2021년 6월 13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먼저 읽고 요한복음 말씀은 제가 설교 중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6월은 이제 우리의 1년을 아직 1년이 안 지났지만 지난 6개월을 돌아보기 좋은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의 삶을 바라보니까 참 삶이 바빠요. 직장에서도 바쁘고 개인적인 사정도 바쁘고 학생들 요새 또 시험 때라 바쁘고 바빠서 여념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밤주자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예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치열한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뒤로 다 치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바쁜 삶을 계속 잘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 나름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더 바쁜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쁘다 보면 반주자 앞에 나오려니까 미리 얘기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됐나요? 그랬어? 그래 급한 일이 있었구나.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이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 생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잠잠히 서 있는 것 같아요. 주품에 거하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주품에 품으소서. 잠잠히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찬양하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가사대로 이 찬양처럼 고요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거친 파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품 안에 안기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로부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새롭게 또 인생을 새롭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왜 기억력 테스트하거나 숙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배가 그런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 믿는다면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보다 오늘 예배가 조금 더 낫고, 오늘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조금 더 낫고, 다음 주 예배가 조금 더 여러분 낮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모로 교회들이 힘듭니다. 지역교회, 신앙공동체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분명한 신앙 고백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는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게 은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그 공동체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비슷한 다른 모습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역할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왜 삼으셨냐?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를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성경에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세웠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돼? 성도들을 온전케.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말이 두 가지인데, 뜻이 두 가지인데, 온전케 한다는 말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시킨다는 게 온전해진다는 거고, 온전해진다는 것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 온전케 준비시켜서 뭐하게? 봉사를 하게. 왜 봉사를 통해서, 봉사가 뭐지?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온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해야 되는구나? 봉사해야 되는구나,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럼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건 뭘 통해서 세워지냐면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온전해진 준비된 성도들의 봉사를 했고, 그래서 곧 봉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 신앙인으로서 꼭 반드시 있어야 될 열매, 증거가 뭐냐?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봉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에 봉사하신 분들은 과거에 봉사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봉사? 사실 봉사하는 거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분들을 돌아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잘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뭘 시켜봐 한번. 이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세례받고 주위에 잘 나오는 분들에게 이제 봉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은혜 주셔서 교회 나가는 게 재밌어서 잘 나갔더니 오늘은 무슨 부장을 하래. 잘 기억도 안 나. 무슨 부장을 하래. 그러더니 중고등부 총무를 하고, 회장은 제가 고3 때였는데 고3이라 원래 입원을 안 시키는데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부회장을 했어요. 부회장이니까 총무를 했고, 저보다 한 학년 낮은 고2 친구가 회장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 올라가서는 뭐 청년부 총무 회장하고 또 직분자로서 교사 찬양대를 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보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교회 잘 나오시면 직분을 줘요. 집사님, 집사, 권사,
장로. 또 각 부에서 이제 속해서 무슨 부장, 뭐 총, 뭐 서기, 회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른들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모임에 가면 요새 다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어떤 모임, 클럽 가면 거기서 일단은 이제 회원이 되면 그 회원 노릇을 잘하는 분들에게 임원을 맡기잖아요. 잘하면 잘 나오는 사람, 잘 참석하는 사람, 또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뭐 영향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이제 임원으로 세운단 말이죠. 그렇게 임원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 거기에서는 이제 임원이 되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가 됐어. 그런 사람 마음에 뭐 그런 걸 뭐야 하면서도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그랬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던 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 잘 나오는데 뭐 직분 안 주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교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분을 받아야, 교회도 직분을 받아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직분을 받지 못하면 불만을 가지고 불편을 가지고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와? 난 집사 안 시켜줘서, 권사 안 시켜줘서. 그런 말 참아 못하고 말을 안 해. 자존심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근데 속은 이제 안 시켜줘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그런 건 체계가 잘 잡혀서, 근데 옛날에 어떤 분들은 한 15년 전, 한 20년 전쯤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교회 딱 왔는데 우리 교회가 만만하게 올단 말이 그렇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았나 봐. 오자마자 나 여성교회장 시켜주시오.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여성 회원 이미 정기총회 끝나고 여성 회원인데 가가지고 나 여성교회장 시켜달라고. 또 지금 같아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처구니 없게도 여성회장님 가져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분이 여성교회장 시켜달라는데요. 제가 막 뭐라고 혼냈어요. 회장이 그렇게 되는 거냐. 여성교회 정기총회를 통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이제 봉사하는 차원에서, 직분을 맡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봉사를 말하면 벌써 딱 정리해서 전화는 안 해요. 저 남성교회 참석 안 해요. 여성교회 참석 안 해요. 속회 참석 안 해요. 딱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속회 참석이 되는데 아무튼 봉사하는 거 뭘 맡아서 못합니다. 전화 안 해요. 마치 봉사가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물어요. 사연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해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전화를 안 한다고 얘기해요. 또 저는 청년 때 어떤 분을 기억하는데 그분 이름도 지금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이름 말 안 하고 제 마음에, 어린 청년의 마음에 그분은 말입니다.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뭐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하지 않은데 적십자 봉사단인가 아니면 YMCA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성도식 오라고 얘기를 보니 밖에서 못 하신대. 와, 그래서 사회활동 잘 하시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근데 그분이 교회를 잘 안 하시는 거야. 그 제 마음에, 어린 청년의 마음에, 정체가 아니라 어린 청년의 마음에 이상하다. 사회활동도 중요하면 교회를 중요한데 왜 교회를 안 하시지? 제 어린 마음에 응? 그랬어요. 또 봉사를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봉사를 꼭 해야 되나 교회에서? 나는 할 능력도 안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여유도 없는데, 더 솔직히 말하면 나 봉사하기 싫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봉사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야, 봉사할 때 말이야 이런 저런 짓을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골치 아파. 교회 예전에 이렇게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데 봉사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봉사 안 해. 그런 분들도 보면 제가 봤어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봉사를 어떻게 해야 돼? 봉사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구 얘기 듣고 판단해야 돼요? 봉사해본 사람 얘기 듣고?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단 말이에요. 왜? 봉사의 원본, 봉사의 원전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봉사자예요? 그래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봉사를 말씀하신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데 봉사하라 그래. 교회 좀 다니다 보면 그럼 시키면 부장도 하고 적당히 하면 돼.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봉사는 사람들의 말대로 생각대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봉사의 원조고 예수님이 봉사하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본질은 말씀의 근거에서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말씀을 희석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난 새벽인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말굽 만드는 대장장이 있어요. 말굽을 만드는 발에 이제 커지니까 이제 발굽을 만들잖아요. 쇠로. 그러면서 이제 발굽을 이제 그 장인이 자기 조수에게 원본 말 발굽을 주면서 요거들을 만들어라 했다는 거예요. 100개 만들어라. 그래서 와보니까 처음에 준 원본 말 발굽대로 한 게 아니라 보니까 각각 다른 종류의 말 발굽 100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처음에 원본이 있어요. 원본을 통해서 이를 만들었어. 첫 번째 걸 만들었어. 그러면 두 번째도 원본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원본 만든 게 아니라 이를 보고 만들었어. 그다음에 2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만들 때도 원본을 보고 만들었는데 2를 보고서 3번을 만들었어. 3을 보고 4번을 만들었어. 4를 보고 5번을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전혀 맨 마지막에 차이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발굽을 만들었다. 제가 말발굽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신앙의 원본은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봉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원조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고 봉사했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슷하긴 해. 왜? 그분도 주님 말씀 따라 했던 거냐. 그러나 그분이 원본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원본과 사본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성경 말씀과 예수님은 원본이야. 사본을 보고 따라가지 말아요. 물론 사본도 예수님과 전혀 안 닮은 건 아니지. 그러나 그건 사본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맞는 말씀 따와가지고 사본을 따라가지 말아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 오래 가다 보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봉사를 할 때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경험, 봉사에 대한 입장들이 제가 앞서 말한 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봉사의 원조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봉사의 원조이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란 말은 원래 한글로 받들봉 섬길사. 제가 이거 그래서 한문으로 써놨잖아요. 봉사 그러면 왠지 죄송합니다. 안 못 보는 분 그렇게 가서 그 한문이 봉사인데 받들봉 섬길사예요. 받들어 섬기다. 봉사란 말이 받들어 섬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냥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디아코니아가 봉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은 봉사 혹은 섬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예수님을 봉사의 원조라고 봤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였어요.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물론 이 앞에 여러 이 과정이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싸우려고 상황이 있지만 그냥 제가 좀 시간을 줄이려고 간단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이 똑같이 봉사. 영어로 하면 서비스 혹은 서브. 그리고 헬라어 보면 디아코노스, 디아코노미아. 그래서 디아라는 말이 이제 어근이 돼가지고 이제 디아코니아 혹은 디아코노스, 디아코노미아 이렇게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지로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섬겨서 십자가로 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온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에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봉사하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봉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봉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봉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받들어 섬긴다는 게 뭐예요? 뭘 받들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크게 중요한 게 뭐냐면, 봉사의 핵심은 먼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의 뜻을 섬기러, 하나님의 뜻이 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섬겨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온통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 섬김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거야. 예수님의 모든 걸 다 하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일러주셨어요. 어떻게?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봉사의 본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섬기는 거, 그게 바로 봉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고 봉사였단 말이에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봉사하셨어. 그러니까 철든 사람, 예수님 봉사하셨으면 우리도 봉사해야지 하는데, 예수님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여러분 이제 설교자의 고민이 뭐냐면, 제목을 다른 사람은 잘 듣지 않겠지만 제목을 뭘로 할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목을 13장의 제목을 하려고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걸로 제목을 할까 했는데, 그럼 좀 초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 결국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 하는 사람의 복이 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찾으셔서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입니다. 이런 것을 읽어야죠, 직접. 여러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읽어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세족식 얘기죠. 근데 세족식 얘기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섬김이셨거든요. 그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대놓고, 나중에 노골적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그냥 은밀하게 한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발을 다 씻으셨어요.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이, 어떤 분은 이제 볼 수 있어요. 아니 발을 씻는 것이지, 발을 씻겨주시는 거지 이게 뭐 봉사냐 섬김이냐 그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 십자가가 봉사인데, 십자가가 섬김인데, 그 섬김을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거거든요. 그 섬기심의 다른 표현이 발을 씻기는 거였단 말이죠. 발을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 주와 내가 너희 말대로, 맨 처음 물으셨죠.
내가 한 일을 아느냐? 계속씩 갑자기 쟤들 발을 시키니까 자세히 세우는 거 보면 쟤들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런 일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좀 유난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너 발 안 시키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베드로가 그럼 몸도 시켜주세요. 몸 다 씻을 필요 없어. 그게 좀 나중에 그 얘기인데 오늘 할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발을 씻은 다음에 쟤들이 어리둥절 하잖아요. 발을 씻는 건 종이 하는 일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선생님이신데 종이 하는 것처럼 발을 씻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의하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한 게 뭔 뜻인 줄 아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뭔 뜻인지 아냐?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에 부르는데 맞아. 나는 너희 주님이고 선생이 되기도 해. 응?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내가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봉사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봉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봉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려고 예수님이 본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예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이죠 여기서.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봉사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발을 시켜서 봉사했어. 너희도 서로 봉사해야 돼. 너희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봐라.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 발을 씻는 게 마땅하다. 왜? 나보다 높은 주님, 나보다 높은 선생님이 발을 씻겼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혹은 우리는 종 혹은 주님을 선생님 부르는 우리 제자 학생들은 당연히 예수 발을 시켰으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시켰으니 너희 신는 것이 마땅하다. 잘 들어라. 16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강조하시는 거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복이지?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봐야 돼.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스승이신데 발을 씻겨주구나. 그러면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는 종된 우리 혹은 제자된 우리들은 마땅히 씻겨야지. 그것을 알고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봉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못하고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봉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행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봉사에 대한 생각. 주님이신 예수님이 봉사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게 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거. 이제 부담이 파고죠. 미숙한데 정말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미숙해서 처음에 미숙해요. 그래서 준비되어 봉사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준비되어 다 미숙하죠.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준비되도록 해야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장선 분리니까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 왜 성장을 해야 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장해야 될 이유 여러 가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봉사하게 되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랐다는 성장했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할 때까지 자라가고 범사에 그 일까지 자라가란 말이에요. 그런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란 말이지. 부족하죠. 이따 설명하겠지만 저도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그런데 어떻게 되지? 더 예수님을 부족하니까 자기 상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그렇죠. 원래 자기가 그런 거예요. 더 깊은 것도 요만큼도 못하면 깨닫게 되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 더욱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실망하면 예수님 안 붙드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못났구나, 죄송합니다, 못났구나 느꼈을 때 와, 어떻게 하면 되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좀 괜찮은데,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 붙드는 거랑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예수 붙드는 거랑은 감격이 다르지.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인도해 주시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서 봉사하면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했는데 각 지체가 분량대로 봉사는 역사한다는 말을 봉사란 말을 바꿔줬겠다. 각 지체가 일하는데 그게 봉사를 통해서 각 지체가, 여러분이 각 지체가, 각 속회가, 각 여성교회가, 각 부서에서 임원들, 집사, 권사, 장로들이 봉사하면서 역사를 할 때 그 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사랑해서 스스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원죄신 예수님을 따라서 봉사하면서 어디 봉사해야죠? 예배를 위해서, 양육,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책임져 주는 데 있어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다섯 가지 서로 아우러지는 거죠.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사도들도 사도를 뽑을 때도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사도를 뽑는 기준이 있었어요. 자격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처음 출발하실 때부터 부활을 보고 올라가신 날까지 함께 있던 사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였고 그 다음에 뽑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함께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도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봉사를 한다면 제가 이제 여러 생각하면 대부분 귀찮다, 어렵다, 힘들다, 나는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아니야, 그러면서 형편도 능력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나서 후회되는 거, 봉사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봉사하다가 사람과 부딪혀서 실망하고 갈등하니까 나 이거 안 해,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올해는 이거 원래 그런 건가? 예수님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봉사를 그만뒀다면, 혹시 봉사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잘 다 듣지 않았어요. 오직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을까? 그러니까 다 모든 걸 잘할 수 있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면서 다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봉사의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오해도 있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조차도 그런 걸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해서 그런 과정을 인내하면서 극복하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봉사 그러면 유명한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할 때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봉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봉사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의뢰를 받고 봉사 이제 좋은 마음 봉사를 시작했는데 봉사가 만만치 않은 거야. 갈등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봉사한테 막 안 좋은 말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시험 든대. 이러면 봉사 안 한대. 근데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봉사하면서 시험이 없다? 봉사하면서 어려움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봉사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봉사가 멀어져요. 정말 그런 거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너무 높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봉사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너무 머니까 제가 모세 얘기를 생각했어요.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뜻 따라 봉사하다가 이제 둘은 갈등이 나와요. 저는 이제 제가 모세 한참 발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모세와만은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 부분.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겠습니다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제가 가서 얘기해도 이스라엘에서 안 들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듣게 해줄게. 그러면서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품에 넣었다가 빼면 이제 문둥 터졌다가 다시 낫고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고 우와 하고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보내셨다. 너무 기뻐했어요. 이스라엘이 기뻤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바로가 화를 벌컥 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누구고 네가 누군데 내가 너의 말 들어야 되냐? 니들이 일하는 게 만만해서 그렇구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게 일을 시킵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봉사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럼 일이 쫙쫙 잘 풀릴 줄 알았지. 근데 모세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래? 하면서 모세가 말을 순종했더니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막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하는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정작 모세가 하나님 겪어보니까 자기들이 더 안 좋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게 됐거든.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봉사자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일은 슬슬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더군다나 처음에 좋아했던 사람들도 싹 다 자기 등을 돌렸어요. 등을 돌렸어. 하나님 뜻 따라 봉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4년 초과야. 진퇴 양난이야.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나 안 해. 나 안 해. 그런 모세가 아니죠. 근데 제가 모세도 그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갔구나. 모세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또 이러니까 못하는 그 속에서 자기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거봐요, 내가 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시킬 때 억지로 안 시키는 거예요. 봐요, 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시켜서 억지로 시켜서 왜 그래? 억지로 안 시켜 그랬잖아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봐요, 나 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연민이 나온단 말이야. 자기 연민. 왜? 힘드니까. 난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나 이럴 줄 알았어. 봉사다가 또 이런 업 당할 줄 알았어. 또 예받을 줄 알았고 또 많이 들 줄 알았어. 괜히 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에는 모세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냥 모세 표현을 봐요. 모세가 말입니다. 그 일 듣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잘 들으세요. 봉사다 갈등이 질 때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했더니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너 참 속상하고 이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야 너 다시 가서 바로에게 말 전해라.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좀 위로해 주시지?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엔 난 이럴 때 위로받고 싶은데 여러분 때 위로받고 싶죠? 그래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어려웠어?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우리는 다 위로받고 싶거든요.
하나님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매몰찬 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 가서 얘기해라. 다시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다시 갑니다. 근데 모세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바로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그 상황이 안 풀어지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미워하고, 자기는 말 못해서 자기가 능력 부족해서 죽겠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중에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하나님 다시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말하는 모세의 심령과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죽음이지, 죽음. 근데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또 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에게서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보내라 하십니다. 바로 듣겠어요? 안 듣지. 또 와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두 가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그럴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다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갈증을 어떻게 이기는 건지 아세요? 위로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디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넘어가는 거야.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부담스럽거든. 제가 오늘 설교 전에 굉장한 부담을 느꼈어. 하나님 이런 설교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성도들이 위로해주는 설교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왜? 하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도가 봉사해야 돼. 봉사는 예수님이 원조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 하시면 우리 당연히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봉사는 내 일이 아니야, 영통의 사정이기 때문에 있다고 하고 안 하니,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길 바란다면 세보다가 되어서 봉사하게 해야 돼. 그럼 하라는 게 제 부담이었어. 그래서 설교 전에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듣고 상황 어떤가 가서 말해. 교회들이 아멘 하더라 하는데 가서 말해. 받던 안 받던 말해. 하나님 말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봉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도 있을 것이다. 봉사하는 사람과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봉사자와 함께 하신다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봉사자를 하는 귀히 여기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다비다와 도르가가 구적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 왜? 빨리 얼른 가서 베드로를 불러봐라. 베드로 선생님 오시니까 베드로 선생님, 다비가 도르가가 지금 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를 봉사하고 섬겼어요.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죽은 다비다와 도르가를 살리죠. 봉사하는 자를 예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귀히 여기시고 나와 주님과 함께 서로 섬겨주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섬겼어요. 이렇게 도와줬어요. 하면서 제발 뭘 해주세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차님 나오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다 끝났어요. 그 해프닝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보리수 나무입니다. 이제 기가 나면서 우리가 있는 교회 나무랑 다 보상을 받았어요. 그 보상 받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나무 2개, 저 입고 있는 구상나무랑 저 있는 그물 단풍 맞나요? 공작 단풍인가? 그 단풍은
얘기해서 값을 치렀지만 이제 2개는 옮겨주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야. 목사님 저 보리수나무는 왜 이렇게 보리수나무에 눈독을 들이지? 왜 보리수나무에 관심이 있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보리수나무에 보여. 여러분 보리수나무 보세요. 갔다가 옮겼거든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쁘대 그게. 뭐가 이쁜가 그게? 모양도 없이. 그렇죠. 근데 왜 안 이쁜데? 그게 관상용은 아니잖아요. 이뻐요? 안 이뻐. 근데 왜 찾아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야. 안 이쁜데 그 나무에 사람이 꼬이는 게 뭐예요? 다 그 나무 보고서 이뻐서 열매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하다 할 것 없는 저는 보리수나무 죄송합니다. 전 일도 신경 안 써요 보리수나무. 근데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있다는 거야.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아마 그 성도님들이 했을 거야. 그분이 그랬대요. 이 보리수나무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하는 분이 보리수나무를 했다가 혼냈어요 소장한테. 왜 이렇게 보리수나무 신경 쓰지? 열매가 있잖아. 제가 볼 때 보리수나무 못생겼어요. 뭐가 되게 이뻐? 막 지금부터 쭉쭉쭉 했는데. 근데 열매가 있으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요. 사람들이 귀 여김을 받아요. 이게 인지상정이죠. 제가 철만 되면 10월달에 되면 밤나무 얘기하잖아요. 밤나무가 기특해. 왜 뭐 기특하지? 신경 안 쓰다가 때만 되면 막 엄지손가락만한 밤나무를 쑥쑥 밤 대견해. 왜 대견하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냥 우리가 신경 써서 자연물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봉사의 열매. 봉사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진 저처럼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듣는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모든 것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주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와 함께 모든 구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드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